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봉화 집사님, 이제 주의 교회처럼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딸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등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우리 일산 신속교에 기록되면서 천국에도 그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신성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신성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딸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거들려고 갔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만 생각하고 딱 갔는데 몸은 제가 마음은 손흥민인데 몸은 최불암이 돼가지고 이런 거 내가 가면 항상 이긴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해봤어요. 아무튼 어제 남전도회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우리 남전도 회장님 자주 갖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있어야 돼요. 몸이 부딪히고 같이 땀 흘려야 동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 남전도회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6월 25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잠들고 있는 새벽에 북한군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이제 휴전선을 돌파하면서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이제 되어지죠. 그 전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죠. 참 안타까운 거의 그 300만의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쳤다. 이제 그렇게 통계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여러 나라에서 와서 또 많은 군인들이 또 희생된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세기 20세기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는 인류에 있어서 정말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해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절정의 해가 20세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또 20세기는 죽음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강대국들이 다 약해지죠. 그러면서 독립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서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절로 독립이 되어졌지만 저절로 이렇게 독립되어진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죠. 그러면서 사실 20세기 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1억 6천만이랍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뭐 1억 6천만 죽었다는데 안 놀라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울 일인데 하도 여러분들 뭐 요즘에 억은 돈도 아니죠. 억이라는 숫자가.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죠. 우리나라도 정말 참 이렇게 많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죠. 사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해방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난 게 5년 간격이잖아요. 어떻게 이 5년 사이에 남한은 그냥 아주 오합지졸로 남아 있었는데 북한은 저렇게 정예병이 됐을까? 여러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북한은
그 5년 사이에 그런 정예병이 됐을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주에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꽤 많은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망하면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북한에 머물렀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독립군들이 북한의 군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또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이제 이렇게 일본이었었죠. 여러분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본입니다. 대일본 제국안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만은 좀 일찍 포함됐죠. 대만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게 귀속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대만은 일본 땅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대만이 이제 중국 땅이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은 일본 땅이었습니다. 일본 땅.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 되어져서 일본 열도,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합해서 이게 이제 이 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사상을 접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중국인을 통해서 또 이제 러시아인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홍범도 유해에 이렇게 왔었죠. 독립운동 하시던 분. 그분이 이제 고려인으로서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시다가 왔는데 그분이 오실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산당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다른 사상, 일본과 일본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민주주의는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고 유일한 이승만 대통령 한 명만 알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쇄국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어디로 오냐면 대부분 북한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북한에 거주했던 그 독립군들이 인민군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그들이 이렇게 정예군이 되어졌고요. 내려왔을 때는 아무튼 아주 대단한 군대가 되어졌죠. 근데 남쪽은 이런 거 저런 준비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쫄딱 망했죠.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이 기약 없는 나라였었죠. 아마 여러분 애치슨 라인이라는 거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줄을 걷습니다. 줄을. 우리 이 극동에 앞으로 요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요 나라는 우리 미군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줄을 딱 껐어요. 그 줄 안에 들어간 나라가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대만이랑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는 공산당에 편입되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것이고 이제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 스탈린이 알았어요. 그 당시 소련 서기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가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미국도 이제 포기한 나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하면 바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사실 허락한 겁니다. 그 당시 스탈린은 이렇게 이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이 되어지고 잘못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되어졌는데 이 전쟁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이죠. 트루만 대통령에게 그 옆에 가까이 있던 분들이 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적화가 되어지면 일본도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공산화되어지면 태평양 절반이 공산당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그 말을 들었던 미국 대통령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을 파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 포기했던 나라인데 아무도 관심 없던 여러분 극동의 코딱지만한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참전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았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죽음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 여러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전도를 통해서 키워진 사람이 누구냐? 김중곤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뭐 이런 대단했던 분들이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순교당하고, 그분뿐 아니라 아무튼 그 신안 쪽에 있는 진리교회라든지 수없이 많은 교회들, 특별히 여러분 공산당이 이렇게 밀고 내려왔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순교자들이 죽습니다. 사실 경상도는 낙동강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경상도에는 순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라남북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제가 간증을 몇 번 했던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제가 항상 기억이 돼요. 그분이 영광뿐입니다. 영광뿐인데 공산당이 밀어닥친 거예요. 밀어닥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았는데 그 마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근데 이 공산당들이 이제 싹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배를 태워서 바다에 가가지고 발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남자들, 여자들이, 어른들은 그때,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마을에 어른들이 없었답니다. 이 장로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그렇게 순교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다 그렇게 순교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항상 귀에 맴도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붙잡혀 가면서, 그리고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6.25 때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천이라든지 뭐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6.25가 난 날이기도 하고, 순교자, 우리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자 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런 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6.25라고 하는 전쟁, 일제시대 때 36년, 또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정말 끔찍한 역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도 이제 사사기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 사회 중심의 친구들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강에서 40년 동안 막 고생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족속과 수십 년 동안 피 튀기는 전쟁을 해서 그들이 이제 결국 그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는데, 다음 세대들, 자식 세대들이 딱 어른이 되어져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왜 전쟁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이 편안하고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사는 그런 게 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평안한 데 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제 그들의 이 종교를 믿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고,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신앙 섬기고, 뭐 그들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러면서 사사기 시대 때의 모든 환란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시대의 그 전쟁과 아버지 시대의 고난들을 기억을 하면 자식 세대가 그 안에서 정말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뭐 그러고 살 텐데,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이 수시로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왜 하냐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 공부가 무슨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언제 어쨌대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들마다, 사회들마다 항상 잘못을 저지르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제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겪었던 잘못을, 부모가 겪었던 환란을 자식 세대에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80대, 90대죠. 전쟁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끔찍함을 압니다. 무서움을 압니다. 공산당들의 그 잔인함을 압니다.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건 기억이 됩니다. 꿀꿀이죽 먹었던 거 기억되고, 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 뭐죠? 옥수수빵 먹었던 거 기억되고, 또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는 학교 뒷마당에다 이따마한 솥을 걸어놓고선 옥수수죽을 끓여가지고 그 옥수수죽 먹었던 기억나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나는 그게 원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야, 그냥 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맛있는 거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원조 물자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지금 이제 50대, 40대, 30대 전쟁을 전혀 모르죠. 또 전쟁에 대한 환상도 있어요. 잘못된 환상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환상들이에요. 우선 이제 한 4-5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전쟁이 6.25 전쟁이 북에서 남쪽으로 왔어요? 남에서 북쪽으로 갔어요? 북에서 남쪽으로 왔죠. 그러면 어떤 전쟁이라고 불러야 돼요? 북남 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한 나라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북남 전쟁.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북 전쟁. 이 언어 자체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언어인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영향받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제 꾸민 짓인데, 이게 남쪽이 북을 침략한 것 같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 단어를 바꿔야 되다. 북남 전쟁으로.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북남 전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남쪽이 먼저 쳐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큰아버지 3분이 일제시대 징용으로 이제 일본에 끌려가셨어요. 둘째 아버지가 좀 이제 꽤 좀 괜찮으셨어요.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이 후쿠오카 조총련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조총련계에서 이렇게 민단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3번인가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여기저기 안내해드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분이 날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야야, 병가봐,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책을 한 권 꺼내더니 6.25는 북에서 남이 온 게 아니라 남쪽이 북한을 먼저 친 거야. 너 알아 몰라? 에이, 큰아버지 아니에요. 야, 임마, 지금 책에 다 나왔잖아. 실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총련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야,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실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외부에서 침략이지만요, 전쟁은 내부적 갈등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중국 대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한국 정부를 아주 거하게 욕을 하고 그냥 위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쁜 놈이죠. 어디 대사라는 놈이 나라 정부를 헐뜯고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난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중국답다.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유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무슨 뭐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그 다음에 이제 일제 3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줬지만, 그것 빼고는 여러분, 일본은 다 우리한테 잘했습니다. 통신사 보내달라고 매일 애걸했고, 우리에서 넘어가는 큰 문물을 가지고 살았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36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5,000년의 원수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역사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 한 거 역사책에 있나? 단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위협하고 항상 뺏어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원나라 시대 때, 무슨 청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여자들 얼마나 잡아갔어요. 여러분, 환학년이라는 말 드시죠? 환학년. 환학년이 뭐지만
이 중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환학년이라 그래요.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나쁜 말로 쓰입니까? 청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여자들, 처녀들, 여러분 우리나라 조혼 제도가 많이 있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12살, 13살은 무조건 시집 먼저 보냈어요. 왜냐하면 환학년, 청나라 끌려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옛날에 원나라대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혼 풍습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역사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가 뭐 하라고 뭐 대사가 그랬대. 뭘 어느 편에 서요? 우리가 언제 중국 편에 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5,000년 원수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났고 참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잘못된 환상 중에 하나인데 전쟁에 남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3달 됐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그냥 입이 이만큼 찢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약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핵을 쓰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보입니까?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을 써요? 여러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의리란 없어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 이익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의리고 뭐고 다 없어지는데 국제관계에 의리가 어디 있어요? 의리가 제일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의리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1945년 독립했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왔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만이에요 여러분들. 장제석 총통이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독립운동했을 때 김구라든지 상해에서 뭐 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 그분들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분이 여러분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정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1992년도죠. 단칼에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대만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는 아주 우리 한국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단교할 때요. 일본은 일본이 대만을 한 70년 지배하죠. 70년 지배합니다. 근데도 일본도 이 대만과 단교해요. 그런데 단교할 때 일본은 대만에 이 대사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단교를 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칼에 그 당시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였을 것 같은데 단칼에 그 단교해 버리고요.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대만의 모든 재산들을 중국에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저기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그게 원래 대만 대사관이었잖아요. 거기서 다 쫓아내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 우리도 아주 의리 더럽게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도왔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사우디가 요즘 관계가 되게 나쁘잖아요. 왜 나쁜지 아세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가 굉장히 짝짝꿍이었었어요. 아주 가까웠습니다.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달러 문제 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는데 뭐라 하냐면 사우디 너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사우디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에 있는 기름들을 미국이 거의 다 많이 수입하고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아주 그냥 완전히 찰떡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석유가 많이 나요. 이제는 사우디에서 석유 수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요즘에 이제 사우디에서 철수합니다. 이건 사우디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어제 미국이 떠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요즘 사우디가 그럼 우리가 어디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그래서 중국이랑 사우디랑 요즘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우디가 무슨 스스로 자기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게 국제 질서예요. 미국이 우리를 돕죠. 언제 돕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도와요. 이익이 안 되면 버립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그랬잖아요. 영 안 되다 싶으니까 버리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사우디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이익이 되면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네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중립국 만들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세 중립국 만들자. 그래서 막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립국 만들자.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중립국이 되어주면 북한이 침략 안 할까요? 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사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전쟁이 아주 진절머리를 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을 선언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은 잘 사는 나라죠. 룩셈부르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중립국을 선언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 침략했는지 아세요? 룩셈부르크 제일 먼저 침략합니다. 그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을 하죠.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덴마크를 침략을 합니다. 덴마크는 사실 16세기, 17세기만 해도 그게 바이킹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제 이 독일이 이제 덴마크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국가에서 6시간 만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나라도 아니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두 나라는요 2차 대전 때 이 나치에게 이 병기, 무기 갖다 대주는 그런 어떤 이제 병참기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안 지켜주고 주변에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난다, 또 뭐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북한은 바보입니까? 우리나라도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왔죠. 북한도 70년을 전쟁을 준비해왔어요. 우리나라 무슨 뭐 제7군단이 무슨 뭐 탱크가 무슨 수천 대고 대포가 몇 대라서 그냥 막 밀고 올라가면 그냥, 여러분 그 꿈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긴 하지만요, 전쟁을 그 나라도 70년 준비한 나라예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전쟁이 되지 않아요. 러시아 참전하고 중국도 참전합니다. 전쟁이 나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승리해서 지배하는데 폐허된 나라에서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보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잖아요. 미사일 떨어져 그냥 집들, 아파트들 다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전쟁 나면 우리 꼴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처해서도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전쟁이 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무기가 너무 허접해서 그래요. 서울에다가 포를 쏘면요, 이게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럼 그게 일산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백령도에다 한번 북한에서 포 쐈잖아요. 북한에서 백령도에다 포를 쐈는데 3분의 2가 바다에 떨어졌답니다. 그 목표지에 도달한 곳은 몇 개 안 된대요. 다 중간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바다에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 해병대에서 뭐 100몇 발을 쏴가지고 그 포를 쏜 부대로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수백 발을 쐈는데 그 수백 발이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고 그 실제 목표지는 몇 개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이제 힘들겠다, 강남 사람들 많이 죽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일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중간에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전쟁이 나면 안 되죠. 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설마 공산주의가 그러겠나? 아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잔인합니다. 왜 공산주의가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흡수가 되는데 공산주의는 기독교 안에 흡수가 안 돼요. 소련이 무너지고 또 동독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교회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걸 공산주의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요
얼마 전에 이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우리 GMS 선교사들이 한 400명 들어갔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위협할 만한 유일한 사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분 한 3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그러죠. 신부들, 교회 여러 가지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20세기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환상들, 이런 것들, 또 잘못된 생각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속에 이게 너무 퍼져 있어요. 전쟁을 무슨 아주 굉장히 쉬운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통일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 통일은요,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70여 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어났던 모든 산업들, 발전들,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것이 전쟁을 통한 통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91편 다 펴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북한이 아무리 원자폭탄을 만들고 수십 개의 폭탄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아무리 발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는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갖게 하세요. 우리가 더 많이 무장하게 하세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이 나라가 지켜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휴전을 겪으면서 그 7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5.18 그다음에 또 무슨 4.19 5.16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대통령 암살도 되고 수많은 일들, 또 IMF 때문에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적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사태,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남북한에서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난 거예요. 거기서 전쟁 내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땅에서 전쟁이 났고 우리나라는 지켜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전쟁에서 건져주셨고 가난에서 건져주셨고.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것은 3가지밖에 없었어요. 폐허가 남았고 과부가 남았고 고아가 남았어요.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단어 중에서 알았다,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끝나고 남은 것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제 폐허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그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175위에서 때나 뭐 아무튼 참 밑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밑에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성장시켜 주시고 높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G7이라고 있어요. G7. 이게 선진국 모임이에요. 선진국 7개 나라가 있어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무슨 뭐 미국, 카나다, 그다음에 여기 소련도 러시아도 들어가는 뭐 일본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2차 대전의 선진국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나라들은 여전히 선진국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중진국에 있는 나라, 후진국 나라가 선진국 되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G8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기적, 물론 여러분 기적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도 했고 또 지도자들이 중공업 중심의 어떤 산업 그런 것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천만의 성도가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주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그 나라는 1년에 수백 조를 석유를 팔아서 그냥 거저 받아들여. 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파내듯이 이 땅에서 그냥 퍼만 내면 1년에 수백 조 원이 생겨요. 그렇게 수백 조 원이 매년 생기는 나라가 뭐 빈살만인가 하는 사람들은 뭐 재산이 무슨 뭐 3천조래나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개인은 왕족은 그렇게 부자인데 나라는 더럽게 가난해요. 아직도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구가 14억이 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그리고 인도 아닙니까? 이 나라도 정말 선진국이 되려고 얼마나 그 인구를 가지고 애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만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없는 게 없어요. 철광석 없는 게 없고 우라늄 없는 게 없고 그 나라는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가장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지금 후진국, 중진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선진국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유일하게 선진국 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두세요. 저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내가 왜 오래 살려? 앞으로 30년 정도는 더 살려고 그래요. 다 30년 이상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923년인데 1950년 되면 우리나라를 최소한 하나님께서 G2 아니면 G1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건 믿음은 아니긴 한데 기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 되면 G5 정도 될 것 같아요. 40년 정도 되면 G2나 G3나 뭐 G4 정도 될 것 같아요. 1950년 되어지면 2050년 정도 되어지면 우리나라를 이제 G2나 G1으로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 밑바닥에 있던 나라를 70년 만에 지금 상위 그룹에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거예요. 나를 안즉 내가 높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셨고요, 지켜주셨고요,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럴 것이다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사랑하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자주 읽으세요. 자주 묵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G1이나 G2가 되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없이는 안 돼요. 근데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적 평화 통일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나 어떤 그 무슨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통일하면요, 대한민국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적 평화 통일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셨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이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전하고 온 세계에 사랑을 전하고 온 세계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모든 나라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